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고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양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은혜에 대한 한 가지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모습을 보질 못해 갖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인자의 때,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노아는 구원받았을까요? 하는 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무엇을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죄에 쓰러지면서 멸망당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두려운 것은 마지막 시대 이와 유사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체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은혜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게 되며 그 우리 속에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경험으로 나가게 되는지 이 전체 모습을 좀 살펴보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즉시 인간의 마음속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육체의 충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들이 속절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시달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속절없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죄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속절없이 멸망당하는 죄인을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죄를 못 본 척 가리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이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죄에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죄를 붙잡고 있어도 여전히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은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심각한 말씀이죠. 바울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은혜의 성령,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도 은혜로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로 임하실 때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진리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갔나요?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호소했는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죠?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지적하면서.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교파를 다니든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예화를 들어서 좀 나눠볼까요? 이 은혜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아주 큰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흑인 노예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그 노예는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아주 반항적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경매 단상에 서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지켜보면서 저 노예를 살까 말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는 이 주인 저 주인에게 팔려 다니는 동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삶에 의미도 없었고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노신사가 손을 들면서 내가 저 노예를, 그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노예 문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차를 타고 이제 농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흑인 노예는 마차 위에서도 거칠게 반항하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신사는 친히 노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노예의 발을 묶고 있는 쇠 사줄을 풀어주면서 노예 문서를 그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을 노예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법에 묶여서 억지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 노신사는 노예 해방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가 노신사가 베푸는 이 거저 베풀어주는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즉시 노신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당신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을 목숨처럼 아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종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전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자,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거처럼 예전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더 이상 계명을 짓밟으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은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 밑에서 신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를 압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라는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준 바 교훈의 모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의 복음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은혜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행위로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 동기가 순결해져서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6장의 이 복음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하십니까? 꼭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 안에 은혜에 대한 진리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율법, 죄의 구속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정죄 아래서 낙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형으로부터 완전히 사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손꼽아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개런티 되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제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격을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 받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사면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호소할까요? 그 뒤에 이어집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약속을 믿질 못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끌어다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찜찜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으면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죠. 더 이상 얼굴에 먹구름이 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용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을 사면받았기 때문이에요. 사형을 사면받았는데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어요? 사형을 면제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면은 지옥불의 멸망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질 못해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지옥불에서 구해주신 그 구세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만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계명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계명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은혜 아래 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물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죠. 그때는 뭐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녔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얘기인가요?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죠. 3절. 전에는 또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부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내 마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내 마음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관한 경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더러운 돼지우리를 그래서 일어서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날마다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산처럼 쌓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 죽었던 마음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역시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죽었던 제 육체가 육체에 끌려다니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양육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경건치 않은 것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주셨을까요? 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또 이어집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거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은혜를 반만 이해하고 끝나면 이 모습을, 이 경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죄가 더하면 정죄하고 무시하고 짓밟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 큰 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내 죄는, 맞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타락한 육체 속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죄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읽어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에 대해서 굴복한 자의 거듭난 심령 속에는 은혜가 왕처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가 나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참 오늘날 이 질문이 끝이질 않아요. 은혜는 썩어져가는 죄인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하늘의 생명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우리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참 죄되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날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이에요. 자, 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440페이지, 4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단계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만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으면, 사형을 사면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은혜가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 마음이 왜 은혜로 채워지게 될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옥의 사형 선고로부터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덤덤하게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십니까? 이 경험을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경험들이 뒤따라서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빈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나간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초청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구원의 경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원의 영적인 경험의 순서와 단계들을 잘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죠. 바울이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가 나간 자리에 성령께서 그분을 초청해 들여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다스리게 될 때 그 심령은 순결하고 죄에서 해방된다. 승리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죄와 그리스도는 같이 나란히 자리를 나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경륜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경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사명 안에서 풀려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함께 불러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승리하는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냈다는 증거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경험 속에서, 향기 속에서 확인하고 증거를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경험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승리와 성품의 변화를 말하면요, 낭망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승리와 변화의 경험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사형수의 심정으로 읽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깊숙한 곳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에 대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Home and Health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273페이지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맨날 긴가민가 아리송해갖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죄가 유혹이 올 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 승리에 대한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만 달랑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가치한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 내 죄됨을 보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가슴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아, 오늘도 선한 것이었구나. 이래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나간 내 패배를 자꾸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죄됨을 동정하고 그것을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수많은 핑계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 없이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거절하는 이 경험 없이 구원받을 길이 어디 없습니까? 하고 찾고 다니는 것이에요. 저는 제 사역 속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인 경험을 잃어버리는 분들 말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 사형을 사면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얼굴에 마음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환한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이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늘 마음이 시원치 않고 개운치 않고 무거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결국 진리에 대한 이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선생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됨과 나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연민의 정을 느끼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곳을 지켜봐야죠.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가시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잎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성문을 들어가셔서 그 생명나무 잎을 붙잡는, 소중하게 붙잡는 그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보장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그대가 그분께 나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죄를 범했습니까?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지 않을 거야. 나한테 나오기만 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대가 그렇게 하는 한 그대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주 앞에 나와 그 죄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받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복음을 꿰뚫어보는 말씀이 아닌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늘의 별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씀 보죠.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 하늘의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만 받고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전체를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계획을 갖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 부활시키는 또 하나의 플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화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경험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맨날 용서만 받고 되돌아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맨날 양만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참된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성화와 회개의 열매에 이르는 이 경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간교한 자들의 술소와 교리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흔들리고 밀려다니게 될까요? 왜? 이 성화의 경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경험, 이 경험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니게 될까요? 내 속에 참된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곳저곳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 내 마음과 지금 내 수준의 경험에 맞는 곳이 없는가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 복음으로 승리하는 경험,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진리가 틀림없다는 마음의 확증을 성령께서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 이 진리는 내가 성경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해했다고 해도 경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주께서 저를 버리시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매달려야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했던 진리를 버리거나 진리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의 경험 속에서 그냥 타협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혹시 우리 중에 거의 똑같은 죄가 날마다 내 마음과 생애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주여 이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이 약속이, 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이 고질적인 죄로부터,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제가 이 기도를 그치지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당신의 은혜가 능력으로 제게 임해 주셔서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죄에 덫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경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의 복음을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에서 경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이벤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영적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한 자들 외에는 마지막 환난에서 견딜 자가 없다.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날 때 그 마지막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형을 사면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이제 저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가 가진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저희 마음속에 받아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를 함께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능력이 돼서 저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죄된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갖기 있는 그 처지와 입장에서, 수준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오셔서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듯이 주 앞에 나가 영적인 경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형수의 심령, 사면받은 심령을 갖고 살아가서 은혜 아래 거하는 경험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